여러분들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 올려주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좀 간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은 스스로 평가할 때 어떤 그릇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 금그릇 쓸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그 다음에는 은그릇 쓸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났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프리카의 아주 부족민으로 태어났는데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었어요. 나는 IQ가 2자리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금그릇, 은그릇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나는 깨끗한 그릇 쓴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이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귀하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특별히 청소년 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 사람들이 자기 체념도 많이 하는데, 청년의 때, 청소년 때 열등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대한민국을 열등감 천국이라고 해요.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에 있는 청년들도 열등감 같은 거 있지만 우리처럼 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학벌에 주눅 들고 가정 배경에 서로 막 비교하고, 근데 이 비교하는 것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설문조사 나온 거 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열등감이 제일 많아. IQ 130 이상 수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제일 많아. 뜻밖이었어요.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때 더 많은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취하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딱 한 명밖에 안 만들었어요. 비교하게 하는 건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딱 한 명밖에 없는 82억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같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딱 여러분 한 명만을 보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명 때문이라도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 우리가 극진하다고 하는데 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혹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혹 나를 낳은 어미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부모보다 더한, 엄마보다 더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처절하고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자기 자식 구한 부모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인류병은 마귀병이에요. 저는 인류대학 가는 걸 좋아합니다. 가면 축복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류대학 못 가서 열등감 빠지고 내가 인류가 우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예배도 빠지고 고3 때 학원 특강 들어가고, 그건 인류병이에요. 마귀병이에요. 여러분, 마귀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저는 당연히 공부도 잘한다고 봐요. 그러나 인류대가, 그리고 인류 기업이, 인류 직장이 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 젊은 날에 특별히 어린 학생들도 있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초등학생들도 같이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정말 전 세대가 세대차가 없이 하나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수 안에서 세대차 없어요? 제가 유대인들이 세대차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현용수 박사님이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이 되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인생 얘기, 살아온 얘기 서로 다 나누면서 대화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안식일 저녁이 되면 금요일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정성껏 준비해서 아이들이 안식일 저녁 세뱃 디너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디아스포라, 그렇게 전 세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면서도 그 살아왔던 믿음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구약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다 한 세대가 돼서 세대차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컨퍼런스를 여러 번 했는데요, 한 번은 유대인 호텔에 가서 하는데 호텔 매니저가 저하고 친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세뱃 디너야, 저녁 식사를 기대해도 좋아. 정말 저녁 식사를 잘 차리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세뱃 디너는 늘 기다리는 식사고, 그때가 되면 어머니가 가장 좋은 성숙으로 음식을 만들고 엄마, 아빠, 아이들이 다 둘러앉아서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지혜도 나누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르니 그 아이들이 세대차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5남매 중에 막내예요. 우리 집은 좀 가부장적이었어요. 아들이 넷이고 위에 누님 한 분 있고 아들 넷.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착하시고 온유한 분이었는데 아들들이니까 어머니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엄마가 뭘 알아? 뭐 그러고 그렇게 막 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살다 보니 우리 어머니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행동하는 기준이 매우 성경적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엔 우리 어머니가 뭘 알아? 그래서 철없는 막내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지혜를 구하고 어머니의 자문을 구하고 어머니랑 가치관이 같아지더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준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대가 주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가?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여러분 말씀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망아지가 크면 뭐가 되죠? 망아지가 크면 뭐가 되지? 그러면 우리 친구 그래, 우리 안경 낀 친구, 네, 송아지가 크면 뭐가 돼? 송아지가 크면 송아지가 크면 뭐가 되지? 소가 되지. 망아지가 크면 말이 되고, 그 뒤에 있는 우리 학생 병아리가 크면 뭐가 되지? 병아리가 크면 뭐가 돼? 그래, 닭.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면 뭐가 되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삶이 크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짓 하고 다니면 내가 마귀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돌아봐야 돼요.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새끼면 나 닮아야 돼,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내 자녀면 크면 부모님 닮아야죠.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여기 말씀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해 버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결정돼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콕 집어서 음란 버리라 그랬어요. 드라마에 영화에 나오는 그 많은 육신적인 정욕적인 그런 사랑은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불륜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도 거짓이에요.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로스, 육체의 정욕적인 그런 사랑이 사랑이라고 착각되면 미혹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로만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디모데 전서 4장 5절 다 같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크게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어. 네. 여러분들 거룩해지고 싶으면 날마다 말씀이 있고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 올려주세요. 네. 우리 욥기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또박또박 읽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자랑했던 욥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내가 정한 음식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는 것보다 그 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욥은 식사보다 성경 읽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보다 요절을 외우는 걸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한 달 연수련회 참 잘하셨어요. 굉장히 보니까 감사하고 영광스럽더라고요. 저는 청소년 수련회 끝나면, 청년 수련회 끝나면 아이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 은혜 받고 내려가서 또 엎어지고 쓰러지면 안 돼. 이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MBNB 운동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 수련회는 3박 4일 화수목금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왔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말씀 안 읽으면 아침 안 먹기 운동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말씀 적어도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내가 밥을 먹지. 밥 먹을 시간, 성경 읽을 시간 없으면 그냥 밥도 먹지 마. 이게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원칙을 세우세요.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눈 딱 뜨면 스마트폰에서 딱 말씀 앱을 들어가서 성경을 들어요. 보면서 듣기도 하고, 태어나서 나의 첫 듣는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기를 바라고, 일어나서 잠에서 깨서 내가 바라보는 첫 시선이 하나님 말씀이기를 바라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에 드는 첫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기를 바라요. 저는 철야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자면 눈 뜨면 전화가 막 몰려와 있을 때가 있고 문자가 막 몰려와 있을 때인데, 밀린 전화부터 체크하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듣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좀 결정하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내가 말씀, 나의 첫 내가 듣는 음성은 말씀이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내 발성은 성경 말씀이고, 내가 하는 첫 생각은 성경 말씀이다. 눈 뜨면 말씀부터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들 날마다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정말 하루에 성경 10장 읽으면 좋겠어요. 신약 5장, 구약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신약 6독하고 구약은 2독해요. 유절 외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외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죄 지으러 갈 때 외웠던 말씀이 역사하니까 다시 죄의 행동이 멈춰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 아멘. 말씀이 우리들의 앞길에 비추는 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예 원칙을 정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얼만큼은 읽겠다. 신약 구약 각각 나누어서 읽고, 그리고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외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거룩한 성품이 빚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기서 거룩의 능력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나는 머리가 나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머리 나쁘단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자기가 머리가 나쁜 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혜 주실 때 왕창 주신다는 거예요. 왕창. 여러분 절대로 머리 나쁘다는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공부 가운데 잘하시기 바라고,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그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어린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우리가 임종하기 직전까지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쓰세요.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정말 영생을 얻기를 구도하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구도적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좋은 청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 계명이 있지? 10계명 다 지켜. 율법 지켜.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해. 그 사람이 그래요. 주님, 저 이거 다 지켰어요. 이거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진짜였을 것 같아요. 그 마을 지나갈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렸거든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 다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데 자기가 거짓말할까요? 정말 율법 잘 지키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았겠죠.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에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영생을 사모하는구나. 살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계명을 잘 지켰구나. 사랑했기 때문에, 영생을 구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네가 갖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러면 보화가 하늘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나를 따라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자로서 프로포즈한 거예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자는 갖고 있는 재물이 많아서 그걸 놓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부르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며 자리에 돌아선 거예요. 반면에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올려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택한 자들을 하나님도 택하여 쓰신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19절 2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갈릴리는 못 사는 동네였어요. 천하게 여겨지는 동네였어요. 거기 어부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용직 사람처럼 그렇게 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할 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무 도중에 일하는 도중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이들은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어미하신 그 모습을 보고 아직 예수님의 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 존재가 그 부르심이 이건 보통이 아닌 것처럼 느꼈겠죠. 아, 이분은 주님 같으시다. 그 부르심 앞에 응한 거예요. 행실이 경건하고 잘 살았고 율법 잘 지켰고 돈도 많았던 이 부자는 예수님을 못 쫓아갔는데 가난하고 못 살고 천한 직업이었던 어부는 부르시니까 그물을 곧바로 놓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12보좌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초청 앞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으면 그 많은 돈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어요. 아프리카 원숭이 잡는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프리카의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먹고 사는데 사과 맛을 보면 사과를 못 잊는다 그래요. 그래서 원숭이들은 의심이 많고 몰래 살기 때문에 우르르 몰래 사는데 자루에다가 빨간 잘 익은 사과를 가지고 원숭이 떼로 있는 나무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막 놀다가 처음 보는 사람 들어오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쳐다봐요. 저 사람들이 누구지? 왜 왔지? 그러면 원숭이들이 밑에다 그 나무 밑에다가 이 자루에 있는 잘 익은 붉은 사과를 쫙 뿌려놓고 가요. 그럼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원숭이가 내려가서 만져보니 보암죽도 하고 먹음죽도 하고 한 입 꽉 물어보니 상큼한 게 바나나하고 완전히 감이 달라. 세상에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원숭이 자매들이 와가지고 또 사과를 쫙 깔아놓고 가요. 이러기를 여러 번 하면 이제 원숭이들이 사과 맛을 알아서 이 원숭이 자매들이 기다리는 거야. 이 아저씨들이 또 사과 가지고 안 오나? 근데 어느 날은 이 아저씨들이 좀 희한하게 왔어요. 그 굉장히 투명한 호루병들을 많이 갖고 왔어. 그래서 그걸 호루병을 쫙 깔았는데 보니까 투명한 호루병 안에 사과가 빨간 잘 익은 사과가 있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이제 우리를 품격 있게 대해하나 보다. 옛날에는 자루에다가 딱 그냥 깔았는데 이제는 사과를 하나하나 호루병에다 넣네. 그러고 나서 원숭이 자비들이 떠나니까 내려와서 호루병에 있는 사과를 꺼내기 위해서 손을 넣었어요. 손을 넣어서 사과를 딱 잡았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호루병이 아구가 좁아. 맨손은 들어가지만 사과를 짚고 나오려면 안 빠져. 그래서 빼리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있는데 원숭이 자비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그물을 확 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호루병 안에 있는 사과를 놓는다. 손을 뺀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되는데 원숭이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한 번 잡은 사과를 안 줍고 계속 힘을 쓰다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붙잡혀서 동물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욕심부리고 붙잡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이거 주장하고 고집하다가 마귀의 그물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과 놓으면 되는데 그거 안 나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붙잡고 고집받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죄 짓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찾아서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된 사람을 쓰세요. 청년이 모든 부하가 있었지만 주님이 부르시니 탕 놓고 가면 되는데 그 돈이 뭐라고, 일생에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우리 뒤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계산만 하다가 그 돈이 저주가 돼서 예수님의 최고의 초청을, 최고의 부르심을 못 이루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모세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들이 그 다음 모세 말씀 올려주실까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주목하고 우리 고개 들고 말씀을 다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당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 바로가 일설에는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유력했는데 이 모세는 이디오피아 정복전쟁 가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유력한 바로의 계승자 후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바로의 공주의 딸이면 세상 모든 미녀들과 함께 다 쾌락을 즐기고 금은보화를 다 누리고 세상 명예를 다 누리고 수많은 노예를 거두릴 수 있지만 그것들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가 받았던 그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받았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더라.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잠깐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집착하다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여러분 8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8절 다 같이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뒤에는 영원한 나라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이 뭐죠? 쉽게 얘기하면 똥이에요. 내가 똥같이 버렸다. 사도 바울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면 되면 당대 최고의 학문입니다. 최고의 학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각종 언어에 능통했고 앞길이 전도 창창한 유망한 유망주였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발견해서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모든 갖고 있던 그 화려함과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좋은 조건들이 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하니까 똥 같아서 아낌없이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은 짧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영의 눈이 띈 그런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붙잡혀서 그렇게 세상에 아둥바둥하다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부르심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한 분들을 쓰십니다.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1시간 기도로 콜링하고, 오늘도 여러분 거룩하라고 부르고 있고 헌신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사야 6장 8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이사야 보내고 싶은데 우리를 너무나 존중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수로 쓴 거예요. 누가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갈꼬 하니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의 감동과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분을 누구한테 맡기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영어에 보니까 faithful. faith가 믿음이죠. 믿음이 가득해.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 같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이 사람 같으면 내가 복음을 맡길 수 있어. 이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직분을 줄 수 있어.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을 쓰시나? 하나님 자체가 충성되세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faithful이 우리에게 표현할 때는 충성이라고 번역했고, NIV에 나오는 이 faithful이 하나님에 대해서 번역할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히 충성되다 말 쓸 수가 없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류가, 하나님의 DNA가 충성되세요.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키세요. 믿을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정직하고 믿을만한 사람이 사기꾼이랑 동역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고르실 때도 쟤는 믿을만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탁 잡아요.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충성된지 안 충성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일으켜 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말씀을 내주세요. 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충성된지 아닌지, 내가 충성된지 아닌지 알려면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그건 내가 최선으로 다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굉장히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내가 지위도 있고 그런데 나한테 이딴 거 시켜? 하고 그건 안 해. 그런데 큰 대회에 있는데 사회 보십시오, 진행하십시오. 그래? 그건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충성된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된 거예요. 큰 거에만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기준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자에도 큰 일에도 충성된다.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족보를 딱 들 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딱 한 사람을 들어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들어서 이 족보의 이름을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정한 스스로 그리고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인간의 족보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많은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 엘리야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정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한 딱 한 명, 내가 이 사람의 자손이라고 일컬음 받겠다. 다윗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다윗은 참 하나님이 그도 주님을 몹시 사랑했지만
하나님도 다윗을 몹시 사랑했어요. 그들의 사랑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택하셨어요? 다윗이 이 골리앗이랑 싸우기 전에 골리앗이 주님을 막 모독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나가서 싸우다 맞아 죽을까 봐.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군인도 아닌데 형님 면회 갔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개 같은 거 내가 죽여버린다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불러서 보니까 소년이야, 너 나가면 안 돼.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을 설득합니다. 제가 소년이라고 얕보지 마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오면 돌을 던져 쫓았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의 새끼를 쥐고 도망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입에서 그 양의 새끼를 빼왔어요. 사자나 곰이 저한테 덤비면 제가 그 수염을 붙잡고 때려서 죽였어요. 그 말씀 읽어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다윗은 이거 참 바본가. 저는 경제학과 교수라 계산을 빨리 합니다. 양 새끼에 제 목숨을 걸 일이 있어요? 양 새끼 얼마나 해요? 한 1, 20만 원 합니까? 양 새끼니까. 그거 1, 20만 원 잊어버리면 손실 처리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쫓아가서 사자하고 곰하고 그렇게 붙잡고 등기고 싸워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성경 말씀 읽을 때 영상 보듯이 영화 보듯이 연극 보듯이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 사자나 곰은 소년이 와서 붙잡고 때리는데 그냥 열중샷 하고 가만히 맞아서 죽습니까? 사자나 곰이 그냥 있었겠냐고요. 다윗이 거짓말은 안 했을 텐데 사자나 곰이 이게 웬 놈이야 고 붙어서 막 아웅다웅 불렀으니 막 얼마나 둥그렇겠어요. 수염을 붙잡고 때리는데 한 대 맞고 죽었겠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이 사자나 곰을 붙잡고 양새끼 뺏겠다고 가서 빼고 나서 사자나 곰이 덤비면 붙잡고 막 때리는데 다윗도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떨어져서 치고받고 한 게 아니라 사자나 가면 도망가지 못하게 수염을 딱 붙잡고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이래서 때려 죽였대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려고 괴력을 주셨겠죠. 그런 체험이 쌓인 거예요. 다윗은 바보가 아니에요. 양새끼보다 자기 생명이 못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양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분부하신 그 명령에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양새끼 생각하면 양새끼 포기하고 도망가야죠. 아버지가 양 치라고 했으니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 양새끼 한 마리에도 내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주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17장 10절에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그 목자 다윗이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제가 아버지의 명령에 죽도록 충성하는구나. 양새끼 하나에도 목숨을 걸고 싸워서 아버지가 맡긴 양을 지켜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목양하는 목자로 세운 거예요. 이게 다윗의 충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겟세마네에서 죽기 위하여 땀방울을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죽기 위하여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그렇게 충성하며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죽도록 우리를 충성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나 충성된 사람 택해서 일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같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못할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쓰세요. 내 생각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아서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들은 우리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주의 일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뜻대로 일해야 되는데
아주 육이 펄펄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제대로 깨닫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하면서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 주고 주님의 뜻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하용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없다. 자기는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이리저리 상처 내고 다니고 축구할 때 자살골 넣는 사람이 있죠. 뻥 쳤는데 자기의 골대에 골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는 주의 일을 한다고 막 그렇게 혈기 부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뜻대로 주님을 봉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세요? 마르다 마리아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주 바쁘셨어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더라. 막 배가 풍랑 져서 뒤집어지려고 그래서 제자들은 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예수님은 백고물에서 주무시다가 깨우니까 나와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런 그 하나님이 마르다 마리아 때문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자매를 참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갔으니 이 자매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근데 둘의 모습이 대조적이에요. 예수님이 딱 오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 대접하려고 부엌에 가서 막 일하는데 동생은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가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도 야단치고 마리아도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세요. 나 혼자 이렇게 죽게 일하는데 주님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마리아 좀 야단 좀 치고 언니 도와줘.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너 참 수고한다 그랬어요. 수고하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리아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혹 한 가지만 족하니라. 요거는 조금 더 잘 번역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ly one thing is needed.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마리아가 그걸 딱 택했어. 음식 준비하는 건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왔을 때 내 발 아래 앉아서 내가 하는 영상의 말씀 듣는 게 딱 필요한 거 딱 하나야. 근데 마리아가 그걸 택했어. 마리아는 거 뺏기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영어 의지미래예요. 자기가 마리아를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신방 오시면 어떠세요? 설교 말씀에도 마음이 가 있어요? 아니면 음식 준비하느라고 설교할 때는 정신이 아무것도 없어 설교 말씀 하나도 못 듣고 계세요? 제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대군종인데 철책을 지키다가 조금 뒤로 빠지면 2년 동안은 훈련만 하고 1년은 철책을 지키는데 1년 철책 지키고 뒤로 빠져서 훈련 받을 때 대대가 한 500 몇십 명 됐는데 그중에 1개 분대 한 9명 요 정도가 북한이 잘 보이는 격고지, 우리는 철책 부대에 있었어요. 그 격고지에 파견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들 때문에 금요일마다 외출증을 끊어서 아침 8시에 딱 나와서 시외버스 타고 가서 산을 타고 올라가면 점심때예요. 그럼 딱 예배 드리고 같이 점심 먹고 내려오면 오후 5시야. 그러니까 주 6일 중에서 하루를 이 1개 분대 9명 때문에 제 하루를 다 보냈어요. 그래도 그들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가 쫄병인데 가서 이제 시외버스 타고 내려서 그 산에 타고 올라가면 점심때 됐는데 거기 9명은 격고지 생활하니까 음식물이 배달되면 자기네들끼리 음식 해먹고 관측만 하는 거예요. 북한 상황을. 사람이 왔다고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사람 왔다고. 근데 거기서 왕고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옛날 군대도 왕고참은 그 격고지 생활하면 왕이에요. 왕. 그냥 내무반에서 굴러다녀 둥글둥글둥글. 군화도 다 쫄따구들이 닦아주고 밥도 다 하다 갖다 바치고 뭐 그냥 옷 바르면 다 다려드리고 옛날 거 내가 좀 그랬어요. 근데 군정이 왔다고 금요일만 되면 이 왕고참이 자기가 직접
제일 좋은 부식 음식도 골라가지고 주방에 가서 직접 요리해가지고 정성껏 만들어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예배를 안 들어와. 음식 준비한다고.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정성껏 음식을 해갖고 들어와. 나는 쫄다구라, 그 사람은 고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도 못했지만 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왕고참이 막 생각이 나. 아, 이분 주방에 있지 말고 그냥 와서 내 설교 듣지. 나 밥 안 먹어도 돼? 아니면 김치 하나만 넣고 먹어도 되니까. 내가 이분 설교 듣게 하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하루를 다 들여서 며칠쯤 끊어서 산을 타고 올라와서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얼른 내려갔는데 이분이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밥 한 끼 잘 먹으러 온 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랑하는 마르다 자매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영생의 말씀을 주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마르다는 자기 딴에는 주님 사랑한다고 음식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정말 주고 싶은 거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영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방식대로 일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일하십니까?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부부가 오래되면 서로 얼굴을 보면 닮는다 그래요. 이제 부부가 오래 신혼 때는 막 치고받고 싸우지만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막 다투지만 이제 서로 알게 되면 눈짓만 봐도 이 사람이 편안하구나, 이 사람이 어렵구나 서로 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르익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주님의 마음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영적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찾으며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하는 그런 귀 쓰는 그릇 되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깨끗한 그릇 쓴다. 금그릇은 그러나무 그릇이 깨끗한 그릇 쓴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흙수저 금수저 타령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세상 것에 붙잡혀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베드로와 안드로가 주께서 부르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더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환경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계단이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주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내게 직분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서 믿을만하게 페이스풀, 얘는 내가 정말 맡길만해, 그렇게 충성된 일꾼 되기를 바라고, 또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고 주님 방식대로 일하는, 주님의 마음을 꿰뚫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다윗이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루겠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꿰뚫어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